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땅 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쭉 내려가면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는데 그때 영화로운 주님으로부터 땅 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4장에서 그가 성령 안에 있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1장에서 들리던 그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들어오느라. 그래서 환상 중에 열리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던 요한이 처음 보았던 장면은 찬란한 하늘 보좌였습니다.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금은으로 치장된 길이나 집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보았더니 빌딩이 엄청나더라. 다 금으로 치장되었더라. 완전히 이런 이 길에 대한 이런 건물들 화려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와 같은 금은 보화로 번쩍이는 천국의 풍경보다는 하늘 보좌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요한의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가장 먼저 인식된 것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먼저 인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가 백화점에 갔을 때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수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늘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평소에 하늘 보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모두 62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4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은 하늘 보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처럼 하늘 보좌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당시 그 당시 상황을 놓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보호자인 로마 황제의 보호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일체성과 자신들의 권력에 거부하는 도전하는 아주 반체제 반동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알려진 거의 모든 문명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항상 핍박과 순교가 따라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을 신격화해서 우리 주, 우리 신으로 부르도록 요구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루속히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히 하늘 보좌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들어왔던 그 확인 순간 요한은 지금의 로마 황제가 저렇게 힘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좌와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지상에서의 권세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서름이 다 씻겨져 나가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을 읽는 많은 성도들도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가운데 로마 보호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일어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어 잘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엄청난 부가 쏟아져서 재산이 다 떠내려가고 가족도 실종되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 2월 베트남 갔을 때 거기에는 이 작년에 태풍이 휘몰아쳐가지고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형제들이 물에 떠내려간 것을 눈으로 번연히 다 보았습니다. 집이 완전히 그냥 떠내려가서 자체가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는 이 고통, 그런 사람이 갖는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 던져지는 질문들 앞에서 대답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선의 방식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없으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호자를 바라봄으로써 유한한 이 땅의 권세들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의 보호자가 아닌 하늘 보호자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땅의 보호자나 그 보호자로 인해서 오는 슬픔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 보호자와 그곳에 앉아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집행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부터 얻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새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는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보호자가 하늘에 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베풀었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것이 놓여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보호자가 하늘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시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장차 반드시 성취될 일들을 계시하시면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위로를, 그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한은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면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생김새와 키와 같은 외모를 소개할 것입니다. 백발이 청 날리면서 눈썹은 하얀데 빛이 나면서 이런 이야기로 다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설프게나마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단순히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의 짧은 지식과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에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소개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밖에 나가서 당신 목사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이 각각 설명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상하게 다 그려질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할 때에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요한은 이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예 그런 시도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요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도해야 할 지상의 악의 제국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입니까? 아닙니다. 축구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공을 잘 찰 수 있는 기량이지 얼굴이 아닙니다. 장동같이 아무리 잘생겨도 공을 못 차면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통치자이시자 이 땅의 불의의 제국을 대신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너무나도 물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미남이셨을까요? 추남이셨을까요? 예수님의 키가 얼마였을까요? 가로보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였다, 어떻게 생겼다라고 막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남이라고 해서 그분이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이 반감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키가 작다라고 해서 난장이라고 해서 예수님 우리의 베푸신 사랑이 반감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치한 호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떠여져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새로운 나라에서의 통치자이시자 근본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세상 사람들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보았던 것을 묘사하고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뭐냐? 바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보석들이 보여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보석들에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최고의 방식이 보석이니까 그 보석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보석들로서 보석들의 대표로 인정받는 그런 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피조물들을 섬기는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거나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 불과 성경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외모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성질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에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아야 그분의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함에 있어가지고 보석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는 세 보석을 통해서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벽옥에서 벽은 한자로 풀을 벽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빛을 발하는 고운 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랗다는 것보다는 맑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벽옥은 하나님의 지시로 대제사장 흉패에 붙였던 보석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보석을 하나님의 장엄함이나 거룩함 혹은 순결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의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맑으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좌를 보았을 때에 스랍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모셔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더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머리바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그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명령해서 물이 나오든지 쳐서 물이 나오게 하든지 나오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제하게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는 화가 나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론에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를 거론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모세는 이 사건 앞에서 나머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떨며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면서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룩해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게 살면 큰일 납니다. 벽옥같이 맑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떨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깨달은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안되신 이의 모양이라고 말하면서 홍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사르디에스에서 난다라고 해서 원문을 보게 되면 사르디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르디우스라고 하는 것은 핏빛같이 붉은 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핏빛같이 붉은 보석을 홍보석 혹은 홍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핏빛처럼 붉은 홍보석으로 묘사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하는 사람을 보실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홍보석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의 초장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시겠습니까? CCTV 돌리시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CCTV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싸울 때 사용하는 창거철 불에다 벌겋게 달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혐의자 다 불러 모아놓고 벌겋한 창거철 혀끝에다가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끝이 닿기도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소리를 질러대면서 숲속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번쯤 잡아내면 사람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꾹 참으면 되지 꾹 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불구하고 벌겋게 찬 것을 갖다 댄다라고 해서 소리를 지지 않고 완전히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겁게 달구어진 창것을 혀에 갖다 대면 죄를 지은 사람의 혀만 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죄 지은 사람의 혀끝만 탈까요? 죄 지은 사람은 침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사람은 창끝이 오게 되면 입안이 바삭바삭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있는 침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끝을 갖다 대기만 하면 혀끝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 침이 많이 고여져 있기 때문에 혀에 대해서 치할 뿐이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벌겋게 달구어진 찬것을 혀끝에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는 정확한 정리에 의해서 벌 주실 자를 벌 주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십니다. 정확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석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돼야 할 사람이 벌 받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형상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를 놓고 한번 두 세대만 살펴보십시오. 한 세대가 잘 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있는지, 한 세대가 못 된다라고 해서 다음 세대가 못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대가 부족하고 어렵게 산다라고 해서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잘 산다라고 해서, 지금 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교만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때에 가서 누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갚지 아니하시면 다음 세대에 갚으십니다. 그 다음 세대에 갚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세대에 갚으십니다. 그것도 아니면 천국에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일할 수가 있나?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저따구로 예수 믿는데도 잘 되기만 하네. 근데 그것이 그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미끄럼틀 위에 놓여있는 복과 같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에는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여서 마음이 터져 나갈 것만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보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녹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녹보석을 에메랄드라고 말하는데 초록색을 띠고 있는 보석을 말합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지개라고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표시로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후광으로 그대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품대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핏빛과 같이 붉은 빛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말 그 자체로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분노 가운데서도 용서의 마음을 쉽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에도 흥분하여서 두고보다 심정으로 분노의 칼을 갈아댑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심판과 동일하신 무게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중이라도 항상 긍휼을 베푸십니다.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어쩌면 심판의 보호자를 자비의 무지개로 감싸서 인간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사고를 당한다라고 해도 이상하게 그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벌만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 보석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게 되면 장차 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실 영광스러운 나라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벽옥과 같이 맑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홍보석과 같아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동시에 녹보석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다 합쳐져서 절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벽옥같이 거룩하신 분이, 홍보석같이 심판하시는 분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같이 모여서 달린 것과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빚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죄인에게 영생의 길을 내셔서 여기에 있는 이 오주철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벽옥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홍보석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거룩하다는 말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녹보석 무지개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곤란 중에 힘들 때에라도 녹보석 같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해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이 우리의 범죄한 자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름이 튀는 그곳에 던져짐을 당한 뒤에 죄수로 걸려서 반모섬에 와서 혼자서 90이 된 노인이 처량하게 혼자 세월을 보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뼛속에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온몸이 쑤시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오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들어오느라. 올라갔더니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좋았겠습니까? 그냥 기뻤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눈물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하시지만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답답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분께 소망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